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후대에까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3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은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새벽에 남한을 공격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자가 되어졌고 전쟁 난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이념 때문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으로 우리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전쟁이었죠. 어느덧 73주년이 되어졌지만 잊혀지기 쉬운 때입니다.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남과 북이 이틀이면 통일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하게 통일될 수 있대요. 그분의 지론은 이런 거였어요. 똑같은 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래요. 그래서 하루를 지낸대요. 그리고 각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래요. 그런데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왔다는 절대 안 올라간대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틀이면 완전히 민족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피 흘린 전쟁,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꼭 잊지 않는 후대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세계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6.25 전쟁 때에 북쪽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10살 된 전쟁 고아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군인을 만나게 되는데 빌리라고 하는 군인을 만나서 그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그는 생활합니다. 당시 군인이었던 이 빌리는 이 불쌍한 전쟁 고아를 자신의 동생처럼 잘 대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적군의 포탄이 기름통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소녀는 큰 화상을 입고 오랫동안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도 빌리는 이 소년을 늘 찾아와서 간호해 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전쟁이 끝나고 빌리 군인은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 소년은 모자 공장에 취직해서 기술을 배웠고 후에는 세계적인 모자 회사를 일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전쟁 소년은 전쟁 가운데서도 자신이 오늘까지 있게 된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이 고마운 분 빌리 군을 찾겠다고
광고를 내고 많은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36년 만에 뜨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빌리에게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갚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세계 모자 판매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영한 모자를 세운 백성학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그러지 백성학 회장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이 미군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73년 전 6.25 전쟁의 모습을 회상하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돕기를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일은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은혜란 말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내 눈이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편히 숨쉬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오늘 내가 식사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오늘 내가 식사하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고, 오늘 나와 함께 정겹게 지낼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이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나타나는 마음의 표현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란 말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지요.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의 고백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오늘 나에게 자질구레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이리저리 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가족이 내게 있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함께 생활하는 친구와 이웃과 성도들이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의 출발인 겁니다. 사람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소유한 것으로 느끼는 행복보다 내 마음에 느끼는 행복의 출발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생겨지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행복이란 단어는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느끼는 안락함, 기쁨의 희열일 겁니다. 그래서 소유의 만족, 성취의 기쁨을 얻은 마음으로 행복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감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의 감사가 고백되고 느껴질 때만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 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이런 조건이 들어가죠. 명예를 얻어야 된다, 지위를 얻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공자,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가령 1,000억이란 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000억은 0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이란 숫자가 있죠. 이 0이 3개인데 첫 번째 0은 명예라고 합시다. 명예. 두 번째 0은 지위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 0은 돈이라고 해보십시오. 돈과 지위와 명예. 이 세 가지 0이 있을 때 우리는 1000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일자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가 될까요? 0억이 됩니다. 0이 되고 만다는 거죠. 명예와 지위와 돈이 중요하지만 그 앞에 제일 중요한 숫자가 붙어 있어야만 최고의 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모든 것 앞에 어떤 것이 먼저 붙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의 모든 것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명예도 지위도 돈도 하나님 안에서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명예를 얻은 것도 가장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건강한 것도 그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이 잘 지내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먼저 내게 있을 때 그 물질이 내게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 가장 먼저 앞에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최고 행복할 조건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첫 출발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졌고 지위를 얻었고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만족과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첫 출발은 감사에서부터 출발한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는데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를 지나가다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고 전염병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는 생활하지 못하고 따로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2절은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지역의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발견한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달려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를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절에 기록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라고 말합니다. 불쌍하다는 말은 처지가 안 되고 애처롭다 그 말이죠. 우리는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입니다. 일반 사람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애처로운 곳에서 이 불쌍한 곳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거든 먼저 문둥병이 고쳐줘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빨리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자기 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르가지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라운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 문둥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에만, 말씀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은 단지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다는 기적 같은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고쳐진 후에 그 10명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향하는 저들의 마음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침받은 10명 중 9명은 그냥 문둥병으로 고침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큰 기쁨으로 자기 생활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인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치유되었던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되어져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15절과 16절은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책망하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유대인 9명을 향해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17절에 이르가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합니다. 책망이란 말은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이건 걸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방인 한 명을 향해서는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너는 육체적으로 문둥병 고침받았지만 이제는 네 속에 있는 죄사함까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까지도 내가 해결해주는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은 기록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뭐예요? 질병의 치뿐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내면의 영혼까지도 모든 죄악을 사해 줄 것이고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구원의 감격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9명은 일찍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자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서 저들은 책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한 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문둥병에 고쳐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림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제시하는 중심적 포인트는 주님으로부터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기적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고쳐진 후에 저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칭찬받는 자가 되어졌느냐?
아니면 책망받는 자가 되어졌느냐를 구분하는 말씀인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심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자와 칭찬받은 자의 구분의 모습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결국 놀라운 결과는 칭찬받는 자는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육체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앞에 모두가 숨죽이며 기나긴 세월을 마치고 어느덧 2023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나간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 자신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된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가 책망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당연함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더불어 더 놀라운 영혼의 기쁨까지 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는 겁니다. 책망의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져서 지금까지의 삶을 넘어서 미래의 삶까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상반되게 책망과 칭찬으로 구분되어졌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같은 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가 같았을까? 첫째는 무너진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문둥병은 세균 활동으로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의 특징은 몸 안에 세균이 활동으로 인해서 눈썹이 없어집니다. 뺨과 코 및 귀에 결절이 생기며 손과 발의 경우에는 병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며 피부에는 탈색돼 반점이 나타나며 특히 바늘에 찔려도 환부에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병은 그 전염성 때문에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내쫓겨지고 소외되고 격리된 곳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만 했고 타인이 자신에게 올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서 일반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실은 이런 문둥병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감염되어져서 어떤 지역의 경계를 허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간 곳은 성경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되어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곳을 경계되어지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가셨다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던 지역임을 뜻합니다. 이런 곳에 전염병에 의해 되어진 문둥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세균 앞에 인종의 경계도 인종의 장벽도 무너진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2절은 이루어가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똑같은 곳에서 인종을 뛰어넘는 10명의 문둥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충분히 인지됩니다. 기나긴 3년 동안 코로나란 전염병 바이러스 앞에 국가의 경계도
인종 간의 장벽도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전염병 바이러스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점은 경계가 무너진 후에 모두가 문둥병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 걸 알고 큰 소리를 높여가며 예수님에게 달려온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버려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코와 손과 발과 다 문드러진 일반 사람과 생활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절망적인 환경이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이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이루가죠.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문둥병은 어느 누구도 못 고칩니다. 당시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시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우리의 질병에서 고쳐줄 거다. 우리의 문둥병에서 해방시켜줄 거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때 제사장은 저들의 병든 몸과 병들지 않은 몸을 구분시켜 놓아서 깨끗하면 정상인과 함께 생활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 몸에 병에 문둥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는 겁니다. 아직도 문둥병이 있는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다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루어가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몸에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고쳐집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다. 갑자기 놀랍게도 살결에 반점이 사라지고 움푹 파인 살이 돋아나고 피부가 새하얗게 된 겁니다. 10명 모두는 예수를 명해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 어떤 말씀만 하시면 능력으로 우리는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들의 문둥병이 고쳐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면 이 정도 믿음이라면 10명 모두가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칭찬이 아니라 책망받는 자가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10명 중 9명은 책망을 듣고 1명만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루어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이 정도 믿음이라면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받지 않고 책망으로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책망과 칭찬으로 끝났을까? 두 번째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책망받은 자들이지요. 책망이라는 말은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걸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10명 중 9명을 향해서 책망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걸 본문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루어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고쳐진 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할까요? 감사함이 없는 마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함이 없었을까? 저들은 우선순위를 몰랐습니다. 이제 제사장에 갔는데 그렇게 자기 몸에 문둥병이 고쳐진 겁니다.
정상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을 가야 되고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고 이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굉장히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건강진단을 띄워줘야 됩니다. 문둥병 나았다 안 나았다. 그런데 가다가 문둥병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아마 제사장이 묻겠지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침받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자들에게 어떤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겠지요. 왜? 제사장이 싫어하는 예수님에게 돌아간다, 감사로 돌아간다는 자체를 제사장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들이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것보다는 제사장한테 있는 것이 훨씬 더 계산적으로 유익하다 생각한 겁니다. 계산이 앞서다 보니까 주님 앞에 감사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먼저 앞선 겁니다. 결국 9명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운해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내 9명은 다 어디 있느냐? 감사는 계산이 앞서면 드릴 수 없습니다. 계산하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계산은요, 자기 이익되는 쪽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칭찬 들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은 좋은 점과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칭찬한 사람이 소개되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9명은 계산하고 우선순위 따라 떠났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절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단 말은 오늘날 말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목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발을 붙들고 자기 몸을 온전히 굽혀가지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온 몸의 표현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9명은 책망이었지만 주님으로부터 감사를 고백하고 돌아온 이 한 사람, 주님은 칭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루어가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9명은 책망받은 자지만 한 명의 감사한 자는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졌습니다. 왜 책망과 칭찬이 되어졌을까요? 기준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자와 감사가 없는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책망받은 자는 문둥병 고쳐진 것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문둥병 고쳐진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었던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문둥병이 고쳐진 것을 넘어서 그 내면에 죄의 고백까지 회개할 때 사함받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까지 떠나가는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은 기록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육체적인 치료를 넘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또 다른 영적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게 됨을 봅니다. 책망의 결과가 오늘 현재 여기까지라면 칭찬은 오늘 여기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의 사람들이었지만 감사를 드린 자와 감사를 드리지 못한 자의 차이와 미래는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린 다 같이 2023년 6월이라는 마지막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다를 겁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찾아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듣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글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같은 상황 다른 느낌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부주의로 방바닥에 두었던 유리 그릇을 밟아서 깨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본 엄마가 야단을 치지요. 이놈의 자식, 너는 눈도 없냐? 이 접시를 왜 깼느냐라고 심하게 꾸짖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아이를 나무라는 며느리를 시끄럽다 하면서 평소에 며느리의 게으름을 나무랬습니다. 내가 접시를 빨리 치웠으면 되지, 게을러가지고 애가 밟아가지고 깼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언성에 그릇은 깨고 당황해진 아이가 그만 깨진 유리 조각에 발을 찔리고 맙니다. 아이는 놀라서 울게 됩니다. 그것을 본 아빠가 성질을 내게 됩니다. 집안 꼬라지 참 좋다. 이웃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한 아이가 유리 접시를 깼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에게 달려와서 다친 곳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엄마가 깨진 접시를 조심스럽게 치우는데 옆에서 아이의 할머니가 말을 하지요. 그래도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 할미가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도 방바닥에 놓인 접시 하나 치우지 못했구나. 애미야, 미안하구나. 이 말을 들은 며느리가 송구스러워하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게을러서 그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던 아이의 아빠가 머리를 극적이며 아이고, 떡을 먹고 제가 미리 접시를 치웠어야 되는데. 아이가 안 다친 것이 참 감사하네요. 앞으로 제가 얼른 치울게요. 똑같은 상황이나 느낌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명은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감사드린 자와 감사드림이 없는 자는 미래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들은 2023년 6월 25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시간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되신 것,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가족들의 평안, 여기까지 삶을 인도한 것, 먼저 감사를 찾으십시오. 없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되어졌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신다면 책망이 아닐 겁니다. 칭찬일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부모에게 늘 없는 거 불평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의 준 것에 감사하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달라요. 줬는데도 없다고 불평하는 자식은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래도 부족함에도 감사하는 자식에겐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2023년 6월 25일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되지 마시고 감사가 되십시오.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아멘. 여러분, 돈이 없어서요,
3억 2천씩 내고 타이타닉 여행 안 갔잖아. 있었으면 갔겠지. 안 갔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살았잖아. 여러분, 상황은 누구나 똑같아요. 책망이냐 칭찬이냐. 10명은 똑같은 고침받았습니다. 책망받은 9명은 그것으로 끝났지만 감사한 1명은 영혼의 구원까지 미래가 열려지는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3년 6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칭찬되는 믿음으로 더 나은 미래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10명의 문둥병에 고쳐진 자들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9명은 책망으로 끝나고 1명은 칭찬이 되어져서, 책망은 고침받은 것으로 끝났지만 칭찬은 육체를 넘어 영혼까지 구원 얻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내 직장과 비즈니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칭찬받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책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더 큰 미래의 시간이 하나님 약속이 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는데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상황에 나의 고백을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도우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오직 은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
오늘 내가 살아온 것,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장래도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주었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셨고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었고 직장과 비즈니스 지켜주었고 우리의 삶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슴에 새겨서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